외식 신앙을 왜 갖게 됐을까요? 이때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만 하는 거죠. 구원이 다 끝났으니까, 아유, 우리가 뭐, 그래, 구원은 다 끝났으니까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폼만 잡자. 우리가 딱 구원받은 어떤 백성다운 폼만 잡자. 종교행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도 예정론자들이 바로 구원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 종교행위가 그렇게 그걸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뭐 그런 걸로 다 사람을 막 이렇게 몰아가요. 계속해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며 행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 지적해주고 계속해서 싸워가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싸움이 그건데 그걸 안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지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 기준에 맞건 안 맞건 나를 돌아보도록 그걸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또 이것도 부족했구나. 내가 모자랐구나. 내가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근데 그것이 우리 싸움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걸 당연히 너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해 싸워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만 전하고 종교행위로 돌아가고 사람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다 좋잖아요. 껍데기 갖고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음도 사랑과 은혜니까 든든해 보이고 그냥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가만히 보면 잘못된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물론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싸움은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진행할 수도 있고 약간 너무 지나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에 너무 막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의 순종과 행함. 너무 막 교회에서의 종교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구원이 끝났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러기 때문에 다 외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 행위로. 이 유대인들도 그랬겠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은 항상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2번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의 가운데에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가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도 이렇게 좋은 비유도 있지만 또 나쁜 쪽으로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석다 하는 거, 좀 뭘 모른다 하는 쪽으로 나쁘게 또 비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여기서 이제 낮추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천국에서 큰 자 또 나오죠. 근데 그러면 뭐 천국은 들어가는데 뭐 조금 상급 부분이 뭐 좀 모자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의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볼 때 큰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천국에서 인정을 받는 자다. 천국 들어갈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러면은 천국에서 볼 때 작은 자고 천국 못 들어갈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 천국은 들어갔는데 상급에서 약간 좀 적다. 이게 아닙니다. 못 들어간다, 간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헷갈릴 게 없죠. 그대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미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상급이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다 지옥, 천국 문제로 말씀하셨지 상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83번. 예수 믿는 성도 한 영혼 실족시키면
지옥 심판이 기다린다. 예, 실족시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아까 어린아이와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래서 자꾸 죄 짓게도 한다던가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이 실족해 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죄도 짓게 만들거나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구원도 못 받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때는 저주, 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었을 때 그것을 정말 무시하고 이렇게 정말 잘못된 그런 자리에 있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겸손하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막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막 오히려 막 센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뭔가 뭐 이렇게 외적으로 꾸며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믿음의 그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그러건 말건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에 이 모습이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저들 때문에 그럼 나도 높이다가 그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건 말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국이죠. 예,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고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믿는 자라도 지옥의 심판은 냉혹하며 무자비하며 인정과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예, 눈을 빼고 손을 끊는 심정으로 죄를 끊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아까 나왔죠.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정말. 예,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봐주시지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지옥 심판이. 그래서 무조건 지옥이다라는 것. 나중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막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단호하게 끊어내고 단호하게 이겨나가고 정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어서 오늘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또 나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리로 이제 늘상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또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의로운 자리에 계속 있는 모습이 되겠죠. 결국엔 글로 가죠. 그래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고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85번입니다. 예, 믿는 자라도 범죄한 후 교회의 권면과 치리를 듣지 않으면 교회를 옮긴다 하더라도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예, 교회에 이제 죄 지었을 때에 그 사람과만 가고 이게 1대1로 하고 뭐 두세 사람 데려가고 교회에도 말을 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피해갔다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도 또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첨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바르게 치리를 해 나아갈 때에, 권면과 치리를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갈 때에 여기서도 지금 사실 권징이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고 이제 징계를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안 돌아왔을 때는 그냥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랑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공의가 항상 곁들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매정해 보일 수가 있는 건데, 매정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 공의 문제, 거룩 문제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룩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구원 계획 세워서 죄 해결해 주시고 거룩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인데, 그 과정은 사랑이셨고 그 동기는 공의입니다. 공의, 거룩에서 거룩, 공의 다 같은 말인 공의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같이 걸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랑의 돌아가심과 함께 그 죄의 공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돌아가심이었죠. 이게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사랑만 강조해갖고 공의가 조금 들어가면 매정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만 해결하면 언제든지 사랑이다. 이거죠. 이걸 왜 해결 안 하고 사랑 타령만 하느냐. 그걸 끌어안고 갔다가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공동체가 다 죽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골마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는 길인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결국엔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요.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죄를 끌어안고 폭탄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 가만히 봤더니만 지옥에 가 있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도 사랑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내쫓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도 주셨고,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또 보존해가고 거룩을 유지해가고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 그냥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놓쳐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세상에서는 술 먹고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죄 안 풀어는, 죄가 이제 회개가 안 됐는데도 이제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야! 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더 관대해 보여요. 관대해 보입니다. 사랑이 더 커 보여요. 그 말씀 안 들었죠?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니, 어떻게 기독교 사랑이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옹졸해 보여요? 사랑이 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보여져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입니다. 술 먹고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들은요. 근데 여기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보다도 어떨 때는 옹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시고, 진정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데, 저들은 위장한 사랑인 겁니다. 위장된. 그냥 끌어안고, 마귀를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고 있는 위장된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도 잘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도 마시고요. 자, 87번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심판받는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이제 여기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가 원래 앞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회개를 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예수님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 거죠. 너희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게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해 주라는 그 말씀인데, 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데 이용하는 거죠. 내가 용서해 주는 거 그래요.
나도 막 죄 짓고 용서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막 죄 짓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나 막 죄 짓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이죠. 진실되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거 용서해 주라.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다? 아, 죄는 짓고 회개하면 된다. 요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액면상으로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요거는 그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그 회개는 죄 짓는 걸 아예 당연시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안 지려고 하면서, 정말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죄를 짓고 내가 막 그냥 이용하겠다, 이걸 막 이용해 먹겠다, 이거는 이미 아웃입니다. 용서할 것도 없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이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예 회개할 수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뭐 회개를 하겠습니까? 뭐 구실이죠. 형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도 그런 차원이죠. 그냥 무조건 우리는 뭐 맨날 용서해줘. 이게 회개란 말도 안 나오니까 무조건 용서만 해. 맨날 내가 그냥 맨날 그냥 뭐 억울하고 당하고 해도 무조건 용서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공기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우리가 그만큼 용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누군가 그렇게 용서했을 때 용서하라. 이런 차원이죠.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차원인 거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이걸 또 뭐 각박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억울한, 뭐 그냥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사랑만 갖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공의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서의 공의는 회개죠.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려면 너희들도 용서를 해주는 것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 거기 우리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예,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용서했더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게 여기 나오죠. 근데 내가 먼저 그렇게 또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받기 위한,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모습도 또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그 위에 나오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데, 내가 1만 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용서를 안 해주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탕감받은 만큼, 용서받은 만큼 그들도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에 나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회개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회개를 안 했었어도 내가 용서를 할 수는 있어요. 용서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조건 자체는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해주는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랬을 때에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어쨌든 회개를 항상 조건을 갖고 있긴 합니다. 회개를 갖고 있고, 물론 회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내가 못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회개가 결국에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 못한다, 내가 도저히 봐주지 않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최종 기준이 됨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고 여기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끼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둘째 아들은 오히려 싫다고 했는데 갔어요. 근데 여기는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는 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게 되고요. 안 했다는 건 행위가 없던 겁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라고 이제 뉘우쳤어요. 이제 그게 믿음이 되겠고 갔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행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이 보여진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 저들은 뉘우치고 결국에는 믿었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유대 종교지도자들, 이들은 말만 해놓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나온 얘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의의 도로 왔다. 의의 도로는 이제 너를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례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너희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말은 잘해놓고 너희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려놓고 왔는데 그걸 안 믿어버려요.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놓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배척하고 이제 외면해버리고 믿지 않았던 것인데 저들은 믿었던 겁니다. 기득권의 문제, 다 이제 세상과 물질의 문제와 또 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신앙도 아까 있었고, 그것도 이제 다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나오는 게 외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질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 기복적인 거를. 어쨌든 다 결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꾸 왔었어도.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그런 게 없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믿고 행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모세의 자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된 건 없는데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이것을 본받지 말라. 말은 잘해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안 행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과 함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또 보이고자 한다. 결국에는 사람에게 사람 눈에 외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래서 막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막 상좌에 앉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 믿음만 가진 것처럼 보이고 행위가 없는 것 다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 신앙 다 이거죠. 껍데기로 그냥 행함 없고 알맹이 없고 껍데기로만 이제 가져가는 신앙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88번입니다. 믿는 성도라도 끝까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끝까지 주님께서 오라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거부해서 결국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혼인잔치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혼인잔치 결국엔 함께 이 혼인 관계에 들어가라. 하나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 받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마련하고 막 초청하는 거 부르고 있어요. 막 부르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모든 다 잔치를 마련해 놨다 했는데 여기 이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막 종들은 또 다 죽여요. 능욕하고 죽여버려요. 이 선지자들이나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밭, 상업, 먹고 사는 거, 물질, 재물, 이 땅의 것들을 쫓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보여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잡아 죽이고, 지금도, 그걸 초청을 하고, 지금은 뭐 예수 믿으세요 정도가 아니죠.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구원에 들어오십시오. 행함을 보여서라고 했을 때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여기서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제 그런 외침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거 가르치셨고 뭐 세례 요한 그 전에 또 와서 또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인데 그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듣기 싫으니까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도 죽이는 것을 뭐 직접적으로 살인해서 죽이진 않지만 여러 모양으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바르게 외치는 경우들.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자기들 당장의 이 땅의 것, 세상 것 추구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겁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서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잠깐인데. 인생을 이제 뭐 우리가 한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온 걸 돌아봐도 꿈꾼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잡은 것도 없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여생이 살아가지고 끝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미래에 뭐가 있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죽는 거죠, 그냥. 저기 어르신, 우리 친척 누가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면 그분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또 이제 하고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인생은 끝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끝날지 몰라요. 사고로 죽든 어쨌든 어떻게 죽든 갑자기 인생은 딱 이제 뺏김을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때 가서 이제 후회도 늦죠.
그때 가서 이제 다 보이죠. 뭐가 진리고 뭐가 구원의 길인지가 다 보여서 막 땅을 치고 뭐 이를 슬플며 이를 가며 후회를 해봐야 늦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붙들 얼들 때에 그 소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 외쳐졌을 때 거기 모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의 소수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많죠. 여기서 많을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워낙에 없으니까 그들까지 비율을 다 여기서 채워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바른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9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강령, 줄기, 요약 이건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고 성경 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 저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앞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정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만 또 바라보면서 딴 거 우상 곁들여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 사랑인데 내 몸과 같이라는 것이 또 나오게 하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라는, 내 자신을 또 사랑하라는 것도 은근히 여기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차원과는 다른 거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내 자신을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도록 이제 힘을 쓰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관심이 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다 지옥 갈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라. 근데 그와 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도 그와 같이 해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도 거기 살짝 곁들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실 자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앞에 반대되는 육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자기에 해당하는 죄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걸 딱 머리에 심겨서 늘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추구해 가면서 이웃 사랑하는 걸 내가 제대로 해 가고 있느냐. 10계명이 이제 거기에 보충이 되겠죠. 이것만 잘 실천하고 살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도 이제 나왔던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 나왔죠. 듣고 행하는 자, 뭐 반석과 모래,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비슷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잘 들었는데 행치 않아요. 그러면 잊어버린다고 나오죠. 거기 세 번째 줄인가 나오죠.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전에는 이제 거울을 이제 희미했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봐도 이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남는 시기인데, 어쨌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좋았어. 말씀은 들었는데, 좋아.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뭐였지?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이더라고요. 뭐 좀 센세이션한 거 없나? 이런 거. 말씀을 들으러 와서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좀 쉽게 말하죠.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요런 것만 자극이 탁탁 되는 거죠. 지식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실 뭐 지식적인 욕구만 충족하는 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늘 행하는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했는데 또 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거예요, 이게. 아멘. 또 새롭고,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아, 또 내가 해야 되는구나. 또 해야 되는구나. 나 저번에 들어서 아는데 또 뭐. 이게 아니라 지식만 추구하는 것은 그 정도, 뭐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으로 또 지적을 하고 뭔가가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아차 또 새로운 거예요. 그게 나에게 또 이게 안 행해진 부분도 있고 아니면 행해졌다 하면은 또 아멘 하고 또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다시 다짐하고 다져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많이 새로운 걸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 서신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부터 뭐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쫙 교회 서신부터 해서 뭐 디모데 쫙 목회 서신도 보면은요. 말씀이 중복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바울 서신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런 선교사 역할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서신서에 사실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건데 그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봤을 때 잘 믿고 잘 구원받아라 이건데 큰 흐름은 그 안에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중복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뭐 바울이 자기가 혼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보다도 내가 또 정말 이것을 행하려고 했고 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새롭구나. 또 나에게 또 부딪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통독하는 거 지식적으로 옛날에 봤으니까 안 봐. 이게 아니죠. 우리는 지식적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행하려고 하고 나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나를 치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역할로 이제 영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또 보는 겁니다. 또 보면은 그것도 두꺼워요. 근데 새로운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지를 못해요. 옛날에 다 봤던 건데도 또 새로운 경우도 많고 또 잊어먹었다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군데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를 자꾸 깨우게 되고 영을 살찌우고 바르게 이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손에 놓으면 안 되죠. 우리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한 번 했다고 끝납니까?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 말씀과 기도가 계속 병행이 될 때에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뜻을 알고 내가 그 행함의 자리에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 언제까지 이건 벌써 잘못된 거죠. 이게 다 껍데기 신앙이죠. 이게 한마디로 다 껍데기고 외식적이고 여기서도 지식적이고 그냥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율법이란 말로 이제 얘기를 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복음에도 율법이라는 게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예전에 율법을 억지로 지켰다면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자유롭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잖아요.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내면에서부터 지켜라 라고 말씀을 온전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킨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여기 들여다본다는 말도 중요하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묵상 그리고 막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 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독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독서가 아니라 한 절을 봐도 한 구절을 봐도 거기서 우리가 막 이거를 알 만한 말씀이 꽤 많아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 역사서가 많아요. 역사로 쫙 풀어서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쭉쭉 읽어가면 괜찮은데 신약은 압축이 된 게 많아요. 되게 그 안에 심오한 게 막 단어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어떨 땐 전치사 안에도 막 무슨 뜻인지 막 다를 수가 있고 또 성경이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로 써야 됐단 말이죠. 그리스 말이나 이제 이스라엘 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해석에 있어서 약간 우리 번역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또 때로는 또 뭐 영어나 이런 원어를 참고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아니래도요. 그 정도 아니래도 그냥 성경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알아져요. 그 전체를 또 성경이 딴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가 또 맞아 들어가면서 다 해석이 됩니다만 어쨌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나한테 들어오고 또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행함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여기 실행하는 자다. 실행이 하게 돼요. 행함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행하게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라고 나오는데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도 우리가 절대 지식적이거나 대충 보지 말고 좀 진중하고 심오하게 이렇게 보시는 습관을 들여가시면 좋겠습니다. 90번입니다. 현재 교회가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곳이 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도 지옥 직접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도를 만나서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그 핵심 이유는 아까 나왔던 전통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전통. 이게 이제 문맥상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칼빈의 예정론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이 교회에 와서 이 칼빈 교리에 딱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려요.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좀처럼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거죠. 이제 한참을 가다가 못 풀게 되더라고요. 그걸 끝까지 고집하더라고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정독하면서 아까 들여다보듯이 좀 천천히 한 1독만 해도 빠져나오는데 한 2독 정도만 제대로 봐도 빠져나옵니다. 경험상 그렇고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쳐 버리니까 말씀을 안 보고 신학만 붙들다 보니까 또 신학 중에 대표적인 지금 교리가 칼빈 교리니까 붙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도 성경보다 빠져나오고 또 성도님들도 그것보다 빠져나오는데 어찌됐든 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배나 지옥 자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91번입니다. 받은 달란트, 사명, 사역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있던 이 종들과 달리 충성되고 지혜 있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죠. 영의 말씀, 양식을 쫙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이 달란트 받은 자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니면서 했던 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었고요. 이적들이 곁들여졌죠. 이적의 능력이 함께 곁들여졌지만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서 행함에 나아가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게 한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녹음기도 없잖아요. 떠다니는 말들을 어떤 사상, 생각이 있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딱 붙들어야 되는데 딱
그래서 글로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또 사상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부터 말로 나오고 그걸 글로 적어놔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로 뭐 책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을 보는 거예요. 사상과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녹음기가 옛날에 없어도 앞으로 녹음기 고장 났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만 있으면 우리 여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다 얻게 되고 믿음 얻게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우리 말씀을 대할 때도 그냥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뜻, 마음, 하나님의 정말 의중을 알기 위해서 읽어 나가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또, 잘 해야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자, 92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고 박해할 때 지옥 판결을 받는다. 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아멘. 예, 맨 위에 지옥의 판결 또 말씀하셨죠. 지옥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죽였다. 못 박고 채찍질하고 구박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 마귀의 이제 그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옥의 판결이다. 보내도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계속해서 싫어하고요. 지금도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조영광 목사님도 전에 세미나, 목회자들 세미나 갔는데 바로바로 반발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막 장로님들 일어나갖고 목사님들 일어나갖고 막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영광 목사님은 아주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셔갖고,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먼지를 떨면서 가시듯이 이제 또 가셨죠. 아유, 저런 분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시니까,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했을 때는 이제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증거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먼지를 떨고, 이제 내가 이제 분명히 내가 간다. 하면서 이제 이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정말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건 모르고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를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나를 죽이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더 이제 깨우는 그런 자리로 항상 나아가는 게 지혜 있는 자고 구원 얻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93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3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 자유의지로 거부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녀를 모으려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 하셨는데 원치 않았다. 아까도 나왔고 계속 나오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아까도 앞에 나왔고 여기도.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성전과 이런 예루살렘 다 버림받으리라. 이 멸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자기가 지옥 갈 자들은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이 굳어진 그 심령 때문입니다. 잘못된 예정 같은 건 아닙니다. 행여라도 그거는 예정돼서 안 된 이게 아니라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꼭 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을 꼭 하면서 극구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정말 코앞에까지
이제 딱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 몇 번이냐 말씀하셨잖아요. 완전 기회가 그 깊숙이 들어간 건데 그것까지도 쳐내버리더라고요. 쳐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까지 짓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나중에 죽어봤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이제 잘못된 일이었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끝끝내 거부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 양심이 마비가 됐고 화인 맞고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잘못된 길에 이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싫어갖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막 싫어하고 죽일지라도 아예 선지자를 죽이면 죽였지 내가 돌이키지는 않아요. 절대.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잘못된 거 굳어져 버린 거예요. 행여라도 뭐 그 예정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행여라도 그것도 예정론자 그렇게 봐요.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되게 잘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정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다 하기 나름인 것이 자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그러한 또 말들도 속지 마시고 어쨌든 자기의 결정, 자기의 이제 항상 이제 하기 나름 날마다 깨우고 날마다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까지 가서라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극구 찾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 그렇게 늘 깨우고 늘 쳐서 복종시키고 늘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낮아져서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있을 때에 늘 살아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그런 자리로 이제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이와 같이 또 귀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더욱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일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다시금 정말 새롭게 이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적용하며 나아갑나이다. 정말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옥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이제 보여주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었는지요. 얼마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시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고 편하고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사오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내면에서부터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행함을 보여 나아갈 때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여러 가지 미혹이 들어오고 내가 또 잘못되었을 때에 그런 미혹에 끌려갈 수 있사오나 우리는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바른 길을 걸어가려 하옵나니 우리의 이러한 의지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상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말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바로 매를 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조금이라도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국에는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